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고르에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람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람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돌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예전에 처음 성경 통독을 할 때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푹 빠져서 읽고 있었어요. 이 사라의 죽음에 가슴이 메이기도 하고요. 드디어 이삭이 훌륭한 배필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어제 본문이죠. 이 아브라함이 아빠로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소중하게 얻은 이 이삭. 그리고 오늘 본문 25장을 읽는데 그렇게 자손이 없어서 고생하던 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더니 나이도 한참 들어서요. 애를 또 낳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뭐야 이런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이 뭐랄까 이 되게 애틋하고 이 안타까웠는데 아니고만 이 말씀으로 여는 하루를요 빠지지 않고 들으신 분이라면 이 오늘 본문에 대한 감정이 낯설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또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에 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이 그두라는 성서의 역사에 그리 유명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흐름에서 또 완전히 배제된 인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마치 잘 숨겨진 보물 같습니다. 이 그두라의 행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통해서 그녀의 이 내조를 엿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전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형이었죠. 이 궁극적으로 상속권에 대한 다툼 때문에 집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그두라가 안주인으로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말년 짧지도 않아요. 그 시간에 분란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미리 분배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요, 아예 먼 곳으로 떠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말년에 아무 문제 없이 이 시간을 보낸 것만으로도 이 그두라의 내조를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이 다른 인물들이 있는데요. 지난 본문에 나왔던 이 롯의 자손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모세오경.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책 중에 하나인 창세기요. 이 대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 정체성을 심어주어야 하고 여호와 신앙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이 시기에 듣는 롯과 아브라함 자손들의 이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어지간한 인물들이요,
이 당시 애국과 가나안 전 지역에 퍼져 살던 족속 등 이름이니까요. 유명한 광고 문구 하나 있죠. 야, 너도? 이 우리 민족 정체성을 세우는 시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살던 저쪽. 우리 출애굽할 때 그렇게 괴롭히던 걔네들, 지금 눈에 가시 같은 걔들, 우리와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네. 우리 상상력을 발휘해서 드라마 한번 써보겠습니다. 막장 드라마.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살던 소녀가 고생 끝에 공부를 하고 대기업에 취직합니다. 이름이 한소녀예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항상 방해를 하는 상사가 있는데 나이도 적어요. 어린 게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알고 보니 낙하산입니다. 그런데요. 딴딴 따다란 알고 보니까 이 한소녀가 회장님의 어렸을 때 잃어버린 손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세길이 열린 거죠. 아, 그리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직장 상사에게 복수를 하려는데 딴딴따다단 알고 보니까 이 직장 상사가 한소녀의 동생인 거예요. 친동생. 드라마는 급히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쓰여진 성경에서 오늘 본문은요, 이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나와 딴딴따다단 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해서요, 이 모든 민족의 시작이 막연히 남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이 주변의 민족 거슬러 올라가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의 손녀의 사위의 아들, 게다가 심지어 우리 민족을 계속해서 괴롭히던 민족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으로 이루어지는 이 믿음의 유산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크나큰 축복이 되었죠. 예수님에 이르러서 이 축복을 너희 민족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민족으로 확장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도움을 주던 민족도 있어요. 원수 같은 민족도 있습니다. 그래도 전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본문을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외에도 많은 후손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은 후손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되려 원수가 되는 후손들도 있었고요.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은 후손은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그 대상에 대한 감정과 역사들은, 이야기들은 별개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또 사랑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믿음의 상속자들에게 그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구조는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그 원수 같은 족속이 우리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니, 그거에서요, 저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 내가 정말 사랑해야 돼, 복음 전해야 돼. 구약시대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로 끝이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신약시대 이후에는 우리는 그럼에도 사랑해야 하는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은 성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태신자 이름을 적었죠. 이름에 어떤 분 이름 적으셨나요? 아, 그래도 2달이면 충분히 전도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 네,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도 작정 못하신 분 있으시다면, 아니면요, 아직 공란이 있으신 분이면 어때요? 한번 그 원수 같은 그 이름 한번 적어 보시죠. 그리고 2달 동안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인간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한 가족일 수 있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전주 안디옥 교회의 부르심,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끝까지 이어가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이 순간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 뜻 구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